우리 삶 속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들의 정착과 복음 통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햇보리 쌀을 6월 16일부터 판매합니다.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토요조찬 성경 공부가 6월 15일 오전 7시 부평성전 대예배실에서, 직장인 구역장 성경 공부가 6월 14일 오후 7시 주안빌딩 2층 예배실과 주안성전 1층 소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주안성전 시니어 데이가 6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주안성전에서 진행됩니다. 70세 이상 시니어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체육성교회 신입회원, 재능사역팀 첼로, 플루트, 바이올린, 음악교실 신입단원, 행복한 부부학교 플러스 참여 부부, 주안성전 주차 안내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2024년 청년국 하기성교에서 하늘 만나팀과 하기성교 후원 물품을 모집합니다. 평창 전역의 6개의 교회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청년국 하기성교 블레싱 평창을 위해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2024년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 일정이 주보 7면에 게시되었습니다. 교회학교 여름사역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안복지재단 설립 10주년 기념식이 6월 12일 수요일 오후 2시 주안성전 2층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 다하여 예배할 때에 각 사람 마음에 충만히 임하시고 진리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어슬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주간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후에는 21교구 박미숙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복된 예배의 자리,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깊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베푸시는 새 힘과 회복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간과없는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이 있는 인도네시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인도네시아의 기독교인들이 큰 믿음으로 담대한 용기로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과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그 땅에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국경이 다시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물자와 도움의 손길, 그리고 북한이 그 땅에 북한의 복음이 널리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에서 태어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북한의 다음 세대가 참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도 힘들게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북한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님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잘 견디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민족과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모든 이들에 대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희생과 섬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긴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영적 대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의 빛을 비추는 선교적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안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안의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지 않게,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 닻이 되어 주시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들,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인하여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닮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인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환한 미소 성교적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 목사님에게 날마다 세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맡겨진 사역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에게 건강 주시고 마음의 평안 주셔서 노년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김장은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사역 위에 항상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과 자신을 의지하며 거룩과 순결은 입술로만 향하는 어리석은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오늘도 인자와 자비하심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이 시간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습관적으로 드리는 기도, 습관적으로 드리는 섬김이 아닌 늘 새롭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첫사랑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맞추며 거룩과 순결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민감하게 반응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명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손길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능히 감당하게 하시며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는 이방 종교 가운데 복음이 심겨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북한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땅이 구루터기가 되어 목숨을 걸고 예배하고 있는 북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구별된 삶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는 도움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북한의 다음 세대들이 참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호국 선열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게 하시며 믿음의 선배들이 뿌린 복음의 씨가 풍성하게 맺음으로써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성령의 불이 한국교회에 뜨겁게 임하여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며 성도가 되는 기본이 회복되는 부흥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한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성령 충만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며 심령 깊이 영혼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겸일 원로 목사님, 여성이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승중 이윤 목사님, 재활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하시고 많은 사역에 지치지 않게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사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역 은혜와 감사로 감당하게 하시며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장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듣는 마음을 주셔서 누리고 나누며 흘러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18쪽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말씀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각자의 심령 속에 찾아가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모두 십자가의 영광 뒤에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만 충만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영화 그리고 소설 보다 보면 복선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복선, 여러분 복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들 아시나요? 학창 시절에 배우게 되는 개념인데 미리 어떤 장면이 미리 있을 일을 알려주고 짐작하게 하는 걸 복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다 보면 어떤 장면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가 나중에 이야기 전개에 큰 중요한 도구가 되거나 이유가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복선이라는 게 나올 때가 있어요. 저는 보지 않았지만 최근에 이 눈물의 여왕인가 하는 드라마, 아주 여러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드라마의 7화, 8화쯤 될 때 어떤 유튜버들이요, 드라마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 이걸 막 자기들끼리 예측해 놓은 영상을 올리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결말을 예측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7화, 8화에 나왔던 그 장면이, 7화, 8화에 나왔던 그 사람들의 그 대화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결말일 거다라는 이야기를 그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추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 7화, 8화까지 가는 그 드라마의 모든 과정에 사람들 대사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나오는 장면 하나하나, 그리고 모든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야기를 끌고 가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장면 한 장면을 놓치지 않고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감독이요, 어떤 소설가가 이런 복선을 잘 깔아두기로 유명하다고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요, 그 장면 하나하나를 그냥 허투루 넘어가지 않아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걸 어떻게 써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니까 온전히 거기 집중해서 여기서 뭘 발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믿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이 끝내 우리의 인생을 어디로 이끌고 가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지금 이 삶의 자리가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는 어떤 일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떤 상황에 이유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 있으면요, 어떤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끝내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끌고 가실 거라는 믿음이 마음속에 있으면 지금 내 삶도, 오늘 나의 이러한 일도, 지금 내 상황에 부족한 모든 것들도 이유가 있을 거라는 마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확신이요, 지금 좀 어려운 삶을 견뎌나게 해줄 힘이 되는 거예요. 이 고통에 이유가 있을 거다, 이 부족함에 이유가 있을 거다, 이 상황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나면, 그러면 내가 지금 이 고통을,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일 힘이 거기서 공급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빌립보서를 쓴 바울도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인생의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경험 가지고요, 오늘 본문에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나 해요. 오늘 본문이 그냥 짧은 3절 이야기인 것 같지만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여기에 바울의 엄청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 있는 분들 성경 다 펼치시고, 성경 덮으셨던 분들도 성경 다시 펼치시고, 핸드폰에 성경 어플 있는 분들은 핸드폰 성경 어플도 켜시고, 저랑 같이 오늘 성경 말씀 몇 절을 같이 읽어 나가면서 바울이 어떻게 그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보면 12절 첫 절입니다. 12절 말씀 성경 있는 분들 다 같이 펼치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요. 친절하게 화면 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12절, 다시 12절 말씀 화면에 좀 띄워주세요. 12절 말씀 뒤에 보면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래요. 바울이 빌립보에다가 편지 쓰면서 너희가 이건 꼭 알았으면 좋겠어, 너희가 이거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하고,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고 12절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뭘 알았으면 좋겠다 그럽니까? 12절 앞에 보세요. 뭘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세요? 내가 당한 일이 되려 복음 전파의 진전, 도움이 됐다는 걸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당한 일이요, 자기가 고생한 일이요, 되려 나중에 보니까 복음 전파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도움이 됐구나라는 걸 자신은 깨달았는데, 너네들도 그걸 꼭 알았으면 좋겠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한 일이라고 해요. 당한 일, 세 글자인데요, 여기 당한 일에 엄청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본다고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울이 내가 당한 일이 뭐가 있나 하고 생각해 보면 필름처럼 뭐가 쫙 흘러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마등처럼 자기 인생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쫙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당한 일이 뭔가 하고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지금 빌립보서 쓰는 지금 이 상황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사람 목숨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황제가 손가락 하나 뒤집으면 내일 죽을지 오늘 풀려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상황도요, 그리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전혀 형통한 인생을 살고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 전에요, 고생도 당하고요, 박해도 당하고요, 핍박도 당하고요, 수많은 고통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지금 와 있는데, 도리어 이 일들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 걸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성경 있는 분들이 도리어라는 단어에 밑줄도 착착착 그어 놓으시고 형광펜도 착착 칠해 놓으시고 별표도 할 수 있는 분들은 별표도 크게 해 놓으세요. 어디란 단어예요? 어떤 단어예요? 도리어.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이 도리어라는 단어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감옥에 갇혀서 핍박받고 박해받고 음해당하고 억울하고 배신당하고 수많은 고통 가운데 서 있는데, 바울은 기뻐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빌립보서에서 자기는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만 신뢰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당연히 사도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요, 엄밀히 따지면 인생 자체가 마음대로 안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처음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었습니까? 안 되고 싶었습니까? 자기 그리스도인 참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아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인 되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되려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요,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베냐민 집하고 가말리엘이란 석학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라는 게 아주 자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못마땅해하던 그리스도인 중 하나가 되었어요. 본인이 정말로 되지 않고 싶어하던 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사도라고, 자기 스스로를 종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울 인생 꼬인 게 이 정도로 끝이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이라고 그러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왜 홧가닥 뒤집어지고 사람이 완전 변해서 새로운 사람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새로운 인생이 펼쳐져야 되는데,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습니까? 안 펼쳐졌습니까? 안 펼쳐졌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됐다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바로 믿어줬나요? 안 믿어줘요. 야, 쟤 무슨 분명히 꿍꿍이가 있을 거야. 야, 쟤 이중첩자일지도 몰라. 스파이 짓 하는 걸지도 몰라. 그리스도인 됐다고 거짓말하고 우리한테 들어와서 내부 사항을 잘 파악한 다음에 다 끌고 가려고 좀 저러는 걸 수도 있어 라고 의심의 눈초리로 지금 바울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얘가 열심당원으로 그리스도인들 감옥에 잡아 가두고요, 그 사람들 쫓아다니던 사람이었는데 배신했다는 소리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쟤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 쟤 우리 배신하고 떠난 애야.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도 못 속하고 그리스도인들한테도 못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 다 소속감이 없는 애매한 사람으로 가운데에서 양쪽에 뭐만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욕만 먹고 있는 거예요. 양쪽에 욕을 혼전히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여러분, 바울이요, 예수님 믿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서 며칠 동안 눈도 못 뜨고 밥도 못 먹고 앓다가 정신 차리고 난 뒤에 바로 사도가 된 게 아니에요. 바로 선교의 큰 역할을 감당하고요, 어마어마한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면서 곳곳에 다닌 거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요, 아라비아에 3년간 도망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라비아에서 성경 연구하다가 고향이란 다소에 가서 10년 동안 그냥 있어요. 여러분, 13일 아니고 13달 아닙니다. 13년이요.
예수님 만나고요, 새 사람 됐다고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이야기하고 다니고, 그리고 자신 스스로도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믿었는데 집에 가서 골방에서 13년간 처박혀 있었어요. 여러분, 큰 맘 먹고요, 나 이거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나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나 새로운 인생이 돼야지 하고 마음 먹었는데 13년 동안에 집에만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청년 하나가 시험 준비한다고 새로운 마음을 먹었어요. 아무것도 못하던 청년이 나 시험 준비할 거야 하고 마음 먹고 새로운 인생을 살 거야 라고 마음 먹었는데 13년 동안 시험 합격 못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청년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청년 아니라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다고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뭘 한번 해보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13년 동안 그 일이 안 돼요. 집에만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피폐해져서 폐인이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 만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사도가 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선교의 어마어마한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 된 거 아닙니다. 13년 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자기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 안 했을까요? 예수님 이럴 거면 나 왜 만나셨어요? 내 인생 이렇게 집구석에 처박혀 두실 거라면 왜 나 만나서 예전 인생 살지도 못하게 내 인생 이렇게 꼬아 두셨습니까? 하고 13년 동안 집에서 울고불고 기도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예수님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인생이 뜻대로 안 된 사람이에요. 바울의 당한 일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일이 풀리지 않고 온갖 사람들이 나를 의심하니까 어떻게 제 정신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에요. 13년 동안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자기 집에서 칩거하다가 겨우 사도들에게 인정받고 사도행전 13장부터요 선교 여행을,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누구랑 떠났죠, 여러분? 이거 누구랑 떠났습니까? 바나바랑 같이 선교 여행을 1차로 떠났어요. 그런데 선교 여행 갔다 와서 이 바나바랑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싸웠죠. 싸우고 갈라섰잖아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은 바나바랑 같이 안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야, 쟤 새 사람 됐다 그러더니 알아봤어. 평온하고 삶이 좋을 때는 자기 새 사람 됐다고 예수님 만났다고 변한 것처럼 이야기했지. 근데 어려운 일 생기니까 좀 고생하는 데 가니까 저 본성 드러난 거 저 봐봐. 주변 사람들 그렇게 손가락질 안 했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바나바가요 아주 부유한 집안에 자기 전 재산 내놓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초대 기독교에 아주 인정받던 지도자 중 한 명이었거든요. 그렇게 인정받던 바나바가 말했기 때문에, 추천했기 때문에 바울이 집에서 와서 사도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말 한마디에는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고 사람들이 바나바를 다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랑 다투고 갈라져서 헤어졌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야, 저 바울 저거 봐봐, 하나도 안 변했어. 쟤 그대로야. 쟤 변했다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 이런 손가락질 받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손가락질 받고요, 그런 뒤에서 수근거림을 듣고도 2차 전도 여행을 또 떠나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저 같으면 1차하고 관뒀을 것 같아요. 어떻게 2차를 또 갑니까,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당한 일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2차를 또 떠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게 2차 전도여행 가기 전에는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어요. 하나님, 제가 1차 전도여행 가보니까요, 그때 이런 것도 부족하고 저런 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공부해야 되겠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겠고 그러면서 많은 준비를 했겠죠.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왔으니까 2차 전도여행 잘 다녀오려고 많은 준비를 했겠죠. 인간적으로 계획도 많이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성령님이 바울이 가는 길을 계속 막으신다고 그래요. 바울이 왼쪽으로 가려니까 막으셔, 바울이 오른쪽으로 가려니까 막으셔, 앞으로 가려고 해도 막으셔, 뒤로 가려고 해도 막으셔. 계속 성령님이 바울의 가는 길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 지금 하나님이 안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할지 몰라 하고 있을 때 꿈을 꿉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라고 그러죠. 유럽 사람처럼 보이는, 지금 자기는 아시아에 있어요. 그런데 유럽 사람처럼 머리도 노랗고 눈도 새파란 색깔의 사람이 꿈에 나와서 건너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꿈속에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그 꿈을 꾸고 바다를 건너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이 정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시는 환상인가 보다.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내 걸음 막으셨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순종해요. 자기가 세웠던 계획 다 내려놓고 자기 뜻대로 하려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 길로 보내시는구나 하고 그걸 인정함이로라.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그걸 인정했다고 그러거든요. 인정하고 소위 말해서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순종했으면, 환상을 보고 이 정도로 순종하고 갔으면 그 다음부터는 형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계획 다 꺾으시는 거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순종하고 갔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내 인생 형통하게 인도하셔야 되는데, 건너가자마자 도착한 첫 성이 빌립보. 그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요, 죽을 만큼 매맞고 감옥에 갇혀요. 쫓겨납니다. 여러분, 내가 나 쫓아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길 다 막으셔가지고, 그래서 그 환상 보고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첫 걸음이 심한 매질, 목숨이 오갈 만큼이나 심한 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또 왜 이렇게 꼬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또 왜 이렇게 형통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 여러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당한 일이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냥 당한 일이 아니에요. 좀 더 해볼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2차 전도 여행에서도 고생하고 난 다음에요, 3차 전도 여행을 또 떠납니다. 바울이요. 서바나, 지금 따지면 스페인이라는 곳에까지 가려고, 그곳에 가려고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온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스페인에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스페인에 가려고 그랬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땅끝이 스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 말씀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명령.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승천하시면서 이야기하셨던 그 명령 붙잡고 자기는 땅끝까지 가려고, 스페인에 가려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스페인이 너무 먼 길이니까 중간에 기착점을 어디로 잡았냐면 로마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가기를 계속 기도하고 로마에 가서도 복음 전하고 계속 애를 쓰는데 여러 번 길이 막혔다고 그래요. 여러 번 길이 막혔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쫓아고 로마 가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하나님 복음 전하려고 스페인 가려고 하는데 그 중간 기착점으로 로마에 하나님 나 보내주세요. 그러니 길을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끝내 로마에 갑니다. 여러분, 로마에 끝내는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가요? 결박당해서 가요. 죄인 신분으로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보내실 거면 마차 좀 태워서 보내주시지. 이왕지사 하나님 일 시키실 거면 좀 평안한 길로 가게 해주시지. 이렇게 꼭 쇠사슬에 묶어서까지 보내셔야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끝내는 로마에서 스페인에 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자기 인생을 마감하는 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보면요, 여러 번 굶주리고 헐벗고 매맞고 고생하고 동족의 위험을 당하고 강 건너다 빠지고 며칠 몇 날 밤을 잠도 못 자고 라는 고생담에 대한 설교가 나와요. 여러분, 이 정도로 인생이 꼬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이런 노래 부르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인생이 이 정도로 꼬여도요, 내 인생이 이 정도로 막혀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유가 있을 거라고 우리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 못할 것 같아요. 한두 가지만 막혀도 하나님 날 부르신 거 맞냐고 그렇게 길길이 따지던 제 옛날 모습을 생각해 보자면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인생 자체가 이렇게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꼬이고 고생하고 고생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유가 있다고, 지금 내 인생의 고난에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런 생각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 인생만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의 사역도 그래요. 바울이요, 교회 많은 곳에 가서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잘 나가고 다 형통하면 좋겠는데 그러질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신서 많이 썼잖아요. 그죠? 갈라디아서도 썼고 골로새서도 썼고 고린도 전후서도 썼고 뭐 여러 가지 편지를 썼지 않습니까? 근데 갈라디아서는요, 율법 문제 때문에 교회가 계속 싸우니까 싸우지 말라고 편지 보낸 거예요. 골로새서는요, 교회에 이단 들어와서 그 이단 조심하라고 편지 쓴 거예요.
고린도 전후서는요, 음란하고요, 지네들끼리 우상숭배하고요, 지네들끼리 송사해서 싸우고요, 분열하고 난리가 나니까 너네 좀 그러지 좀 마. 그러고 편지 쓴 거예요. 지금 빌립보서 감옥에 갇혀서 쓰고 있어요. 편지 쓴 것도요, 교회가 잘 돼서 편지 쓴 게 아니라 교회가 안 되고 어렵고 힘들어서 편지 쓴 건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인생뿐만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사역도 하나도 뜻대로 안 된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꼬우실 거면 내가 한 일이라도 좀 형통하게 해주셔야지. 내가 그곳에 세우고 온 교회라도 좀 잘 되게 만들어 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당한 일들을 마음속에 품고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도리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게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이에요. 내가 당한 일이 지금 인생의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꼬였다고 생각한 내 이 당한 일이 복음 전파에 도리어 도움이 됐다고 사도 바울이 도리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도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도 분명히 당한 일이 있으실 겁니다. 사도 바울 이야기를 제가 아주 지금 길게 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죠? 그 당한 일이 세 글자로 끝나지 않는다고 정말 긴 이야기가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당한 일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해요. 오래 준비한 일, 계획한 일 뜻대로 안 된 적 여러분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죠? 돈 때문에 힘든 분들 없으세요? 다 평안하십니까, 삶이? 목사로 사는 저도 돈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돈 때문에 안 힘드시겠어요? 당연히 힘드시겠죠. 이사 가려고 집 내놓으셨는데 집 안 나가는 분 있으시죠? 여기 지금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제가 볼 때 가게가 제대로 정리 안 돼서 속상하고 마음 어려운 분들 지금 여기 분명히 계실 거예요. 가족이나 혹은 내 건강 때문에 병원 신세 지시는 분 안 계세요? 계시겠죠. 당연히요. 또 하나 대표적인 것,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뭐 있습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거. 뭐가 또 뜻대로 안 되세요? 내 인생이 정말 내 뜻대로 안 되는 대표적인 것. 그렇습니다. 아들, 딸.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한 번도 내 뜻대로 된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한테 맨날 맡긴다고 그래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고3 때 우리 아들 맡깁니다. 하나님 군대 갈 때 우리 아들 맡깁니다. 취직할 때 하나님 우리 아들 맡깁니다. 그리고 보관료도 안 내고 찾아가는 거예요. 좀 잘 되고 나면 내 뜻대로 될까 싶어가지고. 자는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인생에 당한 일은 모두에게도 있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당한 일들 속에 이유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냐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말한 것처럼 도리어 이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 줄을,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섭리와 역사하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바울의 이 고백을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해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합니까? 내가 당한 일 생각만 하면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두렵고 눈물 나고 한숨만 쉬어지는데 어떻게 도리어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바울이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당한 일들 속에서 도리어라고 고백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이 나와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에 그 비결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혹은 성경 보시고 빌립보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13절 14절 읽고 나시니까 왜 도리어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세요? 글자가 탁탁탁탁 튀어나오시나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거야 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계시를 주십니까? 13절 14절에 이유가 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바울이 도리어라고 고백하게 만든 이유일까요? 뭘 것 같으세요? 13절 14절 다시 한번 있는 분들 성경 눈으로 읽어보세요. 13절 14절 보니까 뭐가 바울이 도리어라고 고백하게 만든 이유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13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래요. 이걸 화면을 잘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걸 제가 좀 제 말로 쉽게 번역해 볼게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갇힌 게 모두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란 사실이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갇혀 있는 게, 내가 지금 고생한 게 모두 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게 드러났다. 이게 지금 13절의 이야기를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시위대 안과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위대가요, 여러분 데모하려고 모인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이 시위대가요, 황제를 지키는 황제 근위대예요. 황제를 지키는 황제의 군대, 황제를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황제의 최측근 경호관들이 방금 이 본문에 나오는 시위대라는 사람들인데, 이 시위대 사람들이 누구도 지켰냐면 바울도 지켰어요. 바울을 지금 가택 구금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지키는 이 시위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둘러싸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다 로마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냥 용병들이나 그냥 외부에서 군인된 사람들이 아니고 처음 태생부터 로마 시민권자들인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황제의 최측근 경호대, 그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경호하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니까요, 바울이 다른 제수들이랑은 좀 다른 거예요. 다른 제수들은요,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죽는 게 유익하다고 막 이야기해요. 이 사람 뭐지? 다른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때리거나 누군가 물건을 훔치거나 아니면 무슨 일을 일으켜서 살인하거나 그래서 지금 구금되어 있는데, 바울은 누군가 때린 적도, 물건을 훔친 적도, 누구를 죽인 적도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 따르자면요. 그러니 바울은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른 제수들이랑은 좀 다른 모습으로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받을 때 당신 변호 좀 하시오라고 그랬더니 제가요, 사실 누명을 쓴 겁니다. 제가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음해한 거예요. 제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변호하라고 그러면. 그런데 변호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만 주구장창해요. 그러니까 이 시위대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이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 뭔가 좀 특별한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서 이 사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 뭐가 좀 다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재판정에서 그 사람이 하는 복음의 이야기, 그 사람이 선포하는 예수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시위대 사람들이 뭐가 됐냐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바울 지키라고 보내놨던 그 군대가요, 바울 지키라고 보냈던 그 황제 최측근들이요, 뭐가 됐다고요, 여러분? 뭐가 됐다고요? 그리스도인이 됐다고요. 바울 이야기 듣다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옆에 있는 가족들, 그 옆에 있는 친지들, 그 옆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걸 사도 바울이 봤다고 그래요. 목격했다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도리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훗날 자기 인생에 완벽하게 개입하셨다는 걸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지금 결과를 자기 눈으로 봤기 때문인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여기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변화들이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도저히 믿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인생이 변하는 걸 자기 눈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당한 일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걸 너희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말씀 또 소리내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보세요. 14절 처음에 형제 중 다수가 그래요. 형제 중 다수가 자기랑 같이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신뢰함으로 주님을 믿은 거예요.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됐다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구금당하고 자기 목숨이 지금 오락가락하는 상황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자기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나랑 같이 예수님 믿던 사람들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도망가야 맞는 거예요. 자기들도 잡힐 수 있잖아요. 자기들도 목숨이 위협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구금당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감금당해서 앞날을 모르는 상황이 됐으니까 원래라면 내 소식 들었던 내 동료들, 내 믿음의 동역자들은 도망가야 맞는 건데 오늘 14절이 뭐라고 그럽니까? 14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더욱더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다 함대히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 모양 미친 사람들이 여러 사람 등장한 걸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뭐에 미친 사람들이요, 여러분? 뭐에 미친 사람들이요? 복음에 미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생긴 걸 자기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자기 당한 일들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됐다고, 도리어 너희가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고 사도 바울은 편지에 기록하고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뒤로도요 15절 17절 말씀해 보면 투기와 분쟁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순수하지 못하게 다투고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리어라고 고백은 했지만 사도 바울 인생 속에 여전히 현실은 남아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다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분쟁한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은 다 바뀌진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바울은 도리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신뢰한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해도 우리에게도 여전히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은 남아 있을 겁니다. 이것도 어렵고요, 저것도 어렵고 그것도 어려워요. 가진 건 넉넉하고 부족한 것 없이 풍족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살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눈물 날 일 많아요. 여전히 우리 형편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요, 그런 삶의 자리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도리어라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그러려면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목격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의 섭리를요, 하나님의 역사를요, 하나님의 기적을요, 여러분들도 목격하셔야 그게 우리가 이 자리를 견디게 해줄, 우리의 현실을 버티게 해줄 동력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섭리 바라보지 못하면,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힘든 상황에 도리어라는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내 삶을 역전시키는 경험을 하고요, 한 번이라도 내 기도가 응답받는 경험을 하고요, 한 번이라도 우리의 인생에 전적으로 개입하시는 주님 때문에 내가 인도함을 받았구나라고 확신하며, 그러면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도리어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도리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도리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찬양이 되고 간증의 제목이 되게 하실 거라고 고백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도 생겨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섭리, 그 은혜를 이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서 경험하셔야 돼요.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는 걸 우리는 신앙한다고 이야기하고, 그 신앙이 쌓여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는 게 뭐의 이유가 되냐면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겠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실 수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시처럼 남아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형편들 속에서 여러분들 모든 환경들이 아름답게 인도되는 걸 경험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고난의 끝에, 그 모든 고통의 끝에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 섭리 안에 있었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었다고 신실하게 고백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이 단락이 끝나는 것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내게 사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라고. 내 마음속에 온전히 채워져 있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남아있다면 여러분들도 이것들을 통해서 도리어라고 상황을 넘어서는 고백을 하게 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에 마음속 예수로 충만히 채우시고 주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거라고 신뢰하고 믿으시면서 어려운 상황 속, 고통스러운 형편 속에 도리어라고 담대히 고백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 붙들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 속,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끝내는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발견하게 하시고, 그 경험이, 그 발견이 우리 인생의 믿음이 되어 모든 삶의 자리에 도리어라고 넉넉히 고백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37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앞길이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훗날 하나님께서 끝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 가지고 오늘 삶의 자리에 불투명하고 두렵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일들 넉넉히 감당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손 붙들고 십자가의 사랑 확인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 안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이번 한 주도 각자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리어라 고백하겠다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